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16일 토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도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니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회복을 위한 흔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설명되지 않는 흔들림의 시간을 종종 겪곤 합니다.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일이 자꾸 꼬이죠. 괜찮은 줄 알았는데 관계가 흔들립니다. 덮어뒀던 문제가 다시 올라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흔들림이 하나님이 심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리기 위해 흔드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 흔드신다는 겁니다. 우리 잠든 영혼을 깨우기 위해,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붙들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 삶을 흔드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병원 갔는데 의사가 아픈 부분 눌러보는 것과 같아요.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눌러보니까 통증이 있죠. 왜 누릅니까?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 누릅니까?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서죠.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만지실 때가 있습니다. 숨겨둔 상처를 건드리시고 우리가 외면하던 죄를 드러내십니다. 잘못된 방향이 있다면 멈춰 세우십니다. 그 과정이 불편할 수 있어요. 아프기도 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 속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 그리고 요셉의 형들도 그렇습니다. 20년 전에 그들은 동생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그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세요. 흉년이라는 흔들림이 찾아왔고 애굽의 낯선 땅으로 가게 되었고 정탐꾼으로 몰리고 시므온이 붙잡히고 돈이 다시 자루에 들어가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형제들이 양심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2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죄가 드러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흔드실 때가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흔들림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흔드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려 흔드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흔들림 속에서 우리 양심을 깨우세요. 요셉의 형들은 지금 단순히 애굽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깊은 곳에 묻혀 있었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21절에 합니까?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놀랍죠? 애굽의 총리 앞에서 정탐꾼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정말 그 총리가 요셉인 줄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알았지 못했죠. 20년 동안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죄. 그런데 고난의 흔들림 속에서 그게 다시 기억되는 거예요.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 듣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애걸하다라는 건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형들 제발 살려줘. 나 살려줘. 그렇게 울부짖으며 매달렸던 요셉의 울음소리를 외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시간이 지나도 사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덮어둘 수 있죠. 기억 속에서 밀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그 양심들은 기억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날 그 죄를 다시 꺼내십니다. 왜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형제들은 지금 처음으로 자신들의 고난을 죄와 연결해서 보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남 탓했을 겁니다. 상황이 문제다, 운이 없다, 요셉이 이상했다. 근데 이제 말하죠. 우리가 범죄했다.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이키겠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까지 우리 삶을 흔드실 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고난에 다양한 종류가 있겠죠. 그러나 어떤 고난은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보라. 내 마음을 돌아보라. 이 고난이 우리의 양심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흔드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이들을 다 내버려 주셨다면 죄를 깨닫지도 못하게 하셨을 겁니다. 회개도 못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지금 깨우십니다. 삶을 통해 말씀하시고 고난 속에 부르시고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만지십니다. 여러분 삶에서 흔들림이 있습니까? 계획이 무너지십니까? 관계가 어렵고 몸이 어렵고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서 혹시 찔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단순히 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과응보적으로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 가운데, 이 흔들림 가운데 하나님 무엇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은 두려움 속에 떨고 있죠. 형제들은 모르고 있어요. 이 모든 일 뒤에 요셉의 눈물이 있었다는 걸. 요셉이 24절에 가서 웁니다. 요셉은 형들이 회개하는 말을 듣다가 자리를 떠나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억울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드디어 형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미 애굽의 총리예요. 힘도 있고 권세도 있습니다. 원하면 그냥 형들에게 복수하고 감옥에 넣을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회복이었어요. 그리고 시므온만 남겨두고 나머지 형들에게 곡식을 줘서 다시 돈에 자루를 넣어주고 모든 걸 챙겨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림만 보죠. 문제만 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뒤에서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고 왜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지 답답하십니까? 여러분이 보지 못한 순간에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흔들림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회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성도의 삶에 흔들림은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인생 뒤에서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 회복을 맛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흔들림이 찾아올 때마다 원망하고 두려워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문제만 보았지만 문제 뒤에서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 부드럽게 하시고 무뎌진 양심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